예, 어제는 주로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어제 주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들은 이 당시의 회중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특히 7절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주 쓰는 말이고,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나 또한 언론을 통해서 또 사용되는 말입니다. 누가 돌을 들어 칠 수 있을까? 이런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이미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한 대로, 로마서 7장에 말한 대로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바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율법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율법의 빛을 지금 비추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자칭 고소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들, 그래서 한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판결을 강요하기에 적당한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즉 율법을 주신 그분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자신들이 이 악한 마음, 또 간사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이 말을 사용해서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손으로 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만이 시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을 고소하고는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악마적인 고소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고소자입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자입니다. 이래서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을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려고 있는 그들을 바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냐? 돌로 먼저 치라. 지금 돌로 치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는 죄가 없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주님의 책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쓰는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면 성경은 그 쓴 내용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었고 이 시간을, 이 행동을 하시는 일이 매우 의미심장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쓰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다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이 침묵은, 두 번째 이 쓰시고 계신 이 모습은 거기 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만이 강력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양심에 강력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소리를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잠잠하게 만들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만 강력한 음성으로 그들의 양심을 책망하는, 그들의 양심에 이 말씀이 빛이 되어 비추게 되는 이런 침묵을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침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권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그 권세 있는 입에서 나온 그 권능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책망하고 양심을 향해서 마치 큰 우레와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리도록 역사하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이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님의 역사로 이 여인을 위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율법의 빛을 주님이 지금 비추어 주시고 있는 이 시간, 이 침묵의 설교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놀라운 침묵의 시간에 너희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이 말이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에 9절의 말씀에 말하기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즉 양심이 그들을 책망했다 이 말이죠. 가책은 양심이 그들을 책망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입니다. 책망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도 죄인인데 누구를 돌로 치게 하느냐? 이런 말이죠. 너에도 죄가 있지 않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속죄를 지난 그들, 엘루롤 동안,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될 때까지 40일 동안 자신의 죄를 살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은 그들을 속죄일로 가게 했고, 속죄일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엄청난 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너희는 용서받고, 마치 너희 용서가 참으로 받았다면 이 여인을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용서받고, 너희는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이 여인은 정죄하고 있고 그 돌을 들어서 이를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느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이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로 맞아야 할 사람이 나라는 양심의 소리가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에 들리게 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씩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부끄러워서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서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있었더라.
물론 이것은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사실은 또한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정말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도록, 내 영혼을, 내 양심을 그 말씀이 책망하도록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빛이 되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 침묵의 시간, 이 조용한 시간,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잠시 듣고 그냥 일어서고 예배당에서 그냥 끝나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내 양심에 또 내 심령에 내 영혼 속에 역사하도록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이 말씀을 내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정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영향을 미치도록 조용한 시간을 갖는 일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든 이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가 이제는 한 사람씩 가기 시작. 성경에 보면 하나씩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는 시간이 꽤 걸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간 사람은 간 사람이지만 그 떠나는 한 사람 자신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바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고발했던 그 사람이 한 사람 다 떠나는데 그 떠나는 것을 보는 그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하나 다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다 떠나는 그 긴 시간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여인의 입장, 이 여인의 모습, 여인의 심령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아있던 그 긴 시간에 이 여인은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또 이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감격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밀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마땅히 죽을 줄 알았던 이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조금 비추어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 동네 바리새인의 집에 와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그 팔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이것을 보면서 그 집에 자기를 초청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실제로 한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사람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 왜냐하면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입장,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춰보면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가 이 해결된 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에게서 이 광경에 섰던 이 여인은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여인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 여인과만 맞닥뜨려서 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시간까지도 여인을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글만 손만 쓰셨습니다. 자기를 치는 사람들 다 가고 그 여인이 혼자서 이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여인은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총에 그 은혜에 말로 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고발하는 자들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잘 아니까. 그 다음에 정죄한 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느냐? 없느냐? 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까요? 이 여인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시편 102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대면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책으로만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없나이다라는 말은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없나이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9장 6절 7절에 보면 율법 때문에 죽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죽이십시오.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거해 줄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와서 이게 신명기 19장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다음에야 그에게 돌을 들어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너를 돌을 들어 치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한 사람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여 없나이다. 나에게 돌을 들어, 그들도 없지만은 돌을 들어 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손을 얹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증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이 사람은 지금 죽임을 당할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인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만 있어요. 그래 우리들은 율법 앞에 서려고 하면 우리는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앞에 설 때에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여 나를 고발하는 자가 없고 정죄하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복음을 가진 성도의 당당함입니다. 어떤 면에서 값없이 죄 사함을 얻은 성도의 당당함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때에 잘못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지만 양심 때문에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영원히 벌받을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없나이다라는 이 말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끌려온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은 주여라는 말을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혹격입니다. 주여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주여라고 부를 때는 그건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 율법에 능하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 주로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면서 제사장들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누구로 부릅니까? 4절에 선생이여 부릅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대가들이 부르는 예수님과 여인이 부르는 예수님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주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듯이 이제 앞으로 좀 10장에서 배웠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한 이 주여라고 하는 말하고 없나이다 하는 말은 심오한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말, 우리도 해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고발할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정죄할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사탄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거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여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여인에게만입니까? 아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죄를 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죄를 자유할 수가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정죄는 그거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3절 4절인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이게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겼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옷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아름다운 옷이 겉옷.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막에서도 배웠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겉옷, 아름다운 옷, 의의 옷. 그러니까 예수의 의를 입혀라. 이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다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대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 같대요. 뭐가? 우리의 의가.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 이 땅에서 남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다. 그러니까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 벗겨라. 더러운 옷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것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내용이고 복음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물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구약적인 그런 성경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가서라고 했는데 가라. 이 가라는 의미는 뭘까요? 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너 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라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라라는 이 의미는 바로 자유인이 됐다. 너는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모든 얽매임에서 죄의 정죄 아래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 선언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한 것이다. 올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가지고 온 사람이지만 이제는 가라. 너는 해방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죄와 얽매임에서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로가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런 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라한 말은 그런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하고 오늘 본문에 뒤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그럼 이 사람 이후로는 다시는 죄에 안 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다시 죄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큰 사랑을 받고 나서 보니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보니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강건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이 아까 말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에요. 죄인. 그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서 울면서 감격하면서 머리털로 그 발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다시 간음하는 자리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총을 입은 여인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총에 감격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예수님에게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사는 사람이 물론 다른 면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간음하는 이 죄는 다시는 안 짓지요.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이후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그 이후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헌신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그 죄를 지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과거에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탐욕이 이끄는 대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래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요.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요. 그러는 사람이 그 죄 아래로 그 옛날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요? 아니요, 안 돌아가요. 왜? 은혜가 그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 긍휼과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와 옥합을 예수님에게 발에 쏟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유함을 얻었어요. 가라. 너는 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너는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복음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손을 몸을 굽히고 손으로 땅에 쓰신 이 침묵이 이뤄놓은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과 대면해서 주님과 진지하게 대면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 나타내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납시다. 말로는 말로 복잡하고 뭐 하고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조용히 바라보고 예수와 나만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예수와 나만 있는 이 영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귀한 신앙의 사람들은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의 자유함을 깨닫고 그 안에 주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격하게 주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1장부터 1절부터 11절 8장을 보면서 복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본문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성경 공부하는 이 겨울 성령학교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정죄함이 없는 이 놀라운 죄의 사함을 얻는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 이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고 또 그분이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정말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음 안에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이제 다시는 죄 아래에 죄의 종된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깊이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넘치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신령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을 잊어버리려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생생하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침묵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생생하게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